오늘은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좋은 땅은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다, 당하는 거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고 능력이고 생명이고 지혜이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또 심판도 뭘로 하십니까? 물과 불로 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상 말씀으로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자, 무엇으로 심판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뒤에 보면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으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십니까? 말씀으로 하시잖아요. 말씀으로 바람에게 명하실 때에 풍랑이 잠잠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풍랑도 우리가 말씀 붙들 때에 다 잠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혈루병 여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혈루병 여인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48절 한번 같이 볼까요? 48절. 자, 48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께서 뭐 하셨다고요? 이르시되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구원은 다른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 구원 받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선언해 주시면 그게 곧 구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야이로의 딸 뒷부분에 나오는데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에 어떻게 살리십니까?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시죠. 아이야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살아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코로나가 이제는 팬데믹이 되어버렸습니다. 전 세계적 확산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잡을 것입니까? 이거 우리가 뭐 할 수 없지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뭐 하시면 되는 거예요? 코로나 물러가라 그러면은 다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거 바라며 하나님께 나아가야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게 뭐냐?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 위에 굳건히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새 계속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누가복음 7장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을 생략하지 말아라. 제가 3대지 중에서 첫 번째 대지로 그런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게 7장 1절이었죠. 7장 1절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7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으로만 따라 읽으세요.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을 다 들려주셨다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오늘 새벽에도 제가 어떤 설교를 드렸습니까? 최악의 상황에서 말씀에 집중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스겔 1장 3절이었는데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하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그리고 오늘도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죠.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붙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생에서 절대로 말씀을 생략하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오히려 고난의 때, 시련의 때, 최악의 상황에서 더욱더 우리가 집중하고 붙들을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그게 우리가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오늘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비유에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좋은 땅과 같은 마음들이 되라, 이거겠지요. 여러 가지 땅들이 있고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는데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 되어야 된다. 자, 그런데 좋은 땅은요 어떻게 됩니까? 처음부터 좋은 땅이 주어집니까? 아니면은 기경하고 만들어 가야 됩니까? 기경하고 만들어 가야지요. 좋은 땅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좋은 마음, 좋은 땅이 어디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다 길가와 같잖아요. 바위 같잖아요. 가시떨기 같잖아요. 그러나 주 안에서 우리가 기경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가꿔지게 되면 좋은 땅으로 다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땅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다 끝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어제 이제 사모님들 모임이 있어가지고 사모님들은 이제 교회 본당에 내려와서 기도 모임을 하시고 목사님들은 위에서 이제 아이들 보면서 목회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한 목사님께서 개척을 준비하신다고 그러면서 벌써 이제 기도하면서 교회 이름을 지어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교회 이름이 뭐였냐? 주애뜰 교회라고 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뜰 사랑 애자를 써가지고 주님이 사랑하는 정원이라고 하는 뜻의 주의 뜰 교회. 이름이 되게 멋지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원이라는 게 뭐죠? 가꾸는 거잖아요. 여러분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가꾸지 않으면 정원은요 흉측해집니다. 땅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꾸 기경하고 만들어가야 좋은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땅이 되도록 가꾸는 자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경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만들어지는 좋은 땅과 같은 마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좋은 땅 만들기 첫 번째 키워드가 뭐냐? 공급하기라는 게 공급하기. 공급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6절, 8장 6절. 자, 8장 6절 우리 크지 않은 소리로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장 6절 시작.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아멘. 자, 6절은 바위 같은 땅을 말하는데 돌짝밭이라고도 볼 수도 있겠죠. 여기 보니까 이 땅의 문제가 뭐냐면 뭐가 없어서 뿌리가 말랐다고요? 습기가 없으므로 다 말라버렸다라고 하는 게 습기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 밭의 문제가 뭐냐면 습기의 부재, 습기의 결핍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을 좋은 땅으로 만들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습기의 공급이 필요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이 땅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습기가 뭘까요? 습기는 다른 거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은사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은사들이냐? 자, 이게 13절인데 13절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영적 은사들이 필요한가?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뭐가 있더라? 기쁨이 있더라. 자, 그런데 시련이 오니까 이 기쁨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열매 맺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뿌리가 우리들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들의 믿음의 뿌리가 깊게 내려지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 말씀에 대한 기쁨이 없으니까 성장이 안 되죠. 기도에 대한 기쁨이 없으니까, 예배에 대한 기쁨이 없으니까, 감격이 없으니까 그렇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 그게 하다 보니까 기쁨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중단되잖아요. 그러니 계속 말씀을 들어도 계속 기도를 해도 계속 예배의 자리에 있기는 있어도 기쁨이 없으니까 그게 열매로 이어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애들이 왜 공부를 못합니까? 공부에 흥미가 없어서 못하지요. 다시 말해 공부하는 뭐가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학습하는 기쁨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포상을 주고 아무리 선물을 줘도 그걸로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상은 반드시 필요하지요. 그러나 포상만으로 조직의 혁신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 심령 안에 내적인 기쁨과 내적인 동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링컨 대통령이고요. 26대 대통령이 시어도어 루즈벨트라고 하는 대통령입니다. 사실 이 두 대통령은요 되게 다른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나이 차는 한 50년 정도 되는데 링컨은요 다들 알다시피 되게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어도어 루즈벨트는 쉽게 말하면 명문 가문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둘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둘 다 엄청난 독서광들이었다는 게 엄청난 독서광들이었습니다. 링컨은요 아버지가 공부하지 말라고 집에 있는 책을 다 찢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책을 구하려고 10km 밖에까지 걸어가가지고 책을 구해가지고 빌려가지고 읽고 다녔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어도어 루즈벨트는 보고 싶은 책은 아버지가 다 사다 줬기 때문에 집에서 엄청나게 많은 독서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시어도어 루즈벨트는 몸이 되게 약했다 그래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폐렴을 앓아가지고 종종 발작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상황 속에서도 엄청나게 책을 많이 읽었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둘 다 무슨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책 읽는 기쁨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누가 말려도 이게 말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책 읽지 말라 해도요. 아니요, 그거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비결이 뭐냐면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도저히 막을 수가 없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거기에다가 이 시어도 루즈벨트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셨거든요. 그러니 성경 엄청 읽었겠죠. 링컨도 어머니가 뭘 물려주셨습니까?
성경 물려주었죠. 그러니까 성경을 엄청나게 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 이 두 사람의 인생 구조를 보면 환경은 뭐 별로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들이 하는 삶에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면 사실 실패하기가 더 어려운 삶의 구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다독가가 될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드렸다시피 뭐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독서에 대한 기쁨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못 말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루즈벨트는요, 가족 휴가 기간 동안에 50권의 소설을 다 읽었다라고 가족들에게 자랑할 정도로 책 읽는 기쁨을 그렇게 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많은 이들과 대화하고 또 제 자신을 돌아보기도 하고 또 여러 사람들의 사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결국 잘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 엄청난 기쁨을 누리고 있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억지로 하죠. 그러니 항상 미루지요. 그러니 주도적으로 감당하지 못하죠.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일을 하면 성공이 안 되지요.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보면은 솔직히 목회에 대해서 엄청난 기쁨을 가지고 목회하시는 분이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보세요. 설교를 그러니까요. 일찌감치부터 준비하면 얼마나 좋은 설교가 나오겠습니까? 오카다 목사님 설교 한 편을 위해서 30시간 준비했다는 그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그 왜 그렇습니까? 설교하는 기쁨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게. 그런데 설교하는 기쁨이 없다. 전도하는 기쁨이 없다. 기도하는 기쁨이 없다. 그러니까 해야 하니까 억지로 하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핑계만 있으면 다른 거하고 그냥 커피숍 가서 커피나 먹고 정치에 관심 갖고 남 비판하는 데만 시간 쏟지 순수 목회 활동에 진짜 열정을 바쳐서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솔직히 진정한 기쁨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성장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구 선수로 굉장히 성공한 선수가 있지요.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한 해 동안 제일 축구 잘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발롱도르라고 하는 상을 무려 5번이나 탔던 선수입니다. 자, 그런데 그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한 번은 시즌이 다 끝나고 휴가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의 집이 워낙에 크고 넓고 좋으니까 많은 선수들이 그 집에 파티하러 놀러 왔다는 거예요. 보통 파티하면 뭐 합니까? 뭐 술 먹고 좋은 음식 먹고 게임을 즐기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데 호날두는 자기 집에 놀러 온 선수들을 불러놓고 어디로 갔냐면 집 안에 있는 운동장을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도 뭐 하자 그래요? 축구하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선수들이 아니 맨날 축구하는데 여기까지 와서 축구하냐고 그러면서 혀를 내둘렀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 호날두에게 있는 게 뭡니까? 축구에 대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일로서 그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행복으로 다가오지 일로 다가오지 않더라는 게. 그러니 시간만 나면 뭐 하는 거예요? 축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성공하지 않을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게 바로 이것입니다.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기쁨이요? 말씀에 대한 기쁨이 있어야죠. 기도에 대한 기쁨이 있어야죠. 예배와 찬송과 주의 일에 대한 기쁨이 충만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의 기쁨이라고 하는 수분이 더해지고 기도의 감사라는 수분이 더해지고 주의 일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수분이 더해질 때 공급되어질 때에 볼 것도 없어요. 그건 좋은 땅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에게 문제가 있죠. 그게 뭐예요? 기뻐하고 싶어도 이 기쁨이 내 마음대로 생겨나지가 않더라라고 하는 거. 이게 제일 큰 문제지요. 그래서 기쁨은요, 사실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은사라는 거예요. 영적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두 번째 열매가 뭡니까? 첫 번째는 사랑이고 두 번째가 희락이에요. 기쁨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기뻐하고 싶다고 기뻐지는 게 아니라 누가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씀을 기뻐하도록, 기도를 기뻐하도록, 예배와 찬양과 헌신과 주의 일을 기뻐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기쁨을 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마귀가 절대로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과 하나님과 복음을 기뻐하는 거, 즐거워하는 거. 이거는요, 때려 죽여도 마귀는 할 수 없어요. 왜요? 기쁨은 누가 주시니까요?
성령 하나님이 주시니까 마귀는 절대 이걸 소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의 기쁨을 달라고, 영적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나 사명이나 주님의 부르심과 사회에서 감당해야 될 어떤 역할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에 그 일을 감당하는 기쁨을 허락해달라고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주시면 그 모든 일들에 있어서 아름답게 쓰임받고 기여하고 정말 위대한 사람들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더라. 기쁨 충만한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좋은 땅으로 만들어지기 두 번째 키워드가 뭐냐면 이거예요. 정리하기, 또 제거하기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자, 누가복음 8장 7절 한번 읽어주세요. 자, 시작. 아멘. 7절은 가시떨기 같은 땅을 말하지요. 이 땅의 문제가 뭐냐면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다 막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가시떨기 같은 땅,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게 뭐냐면 정리가 필요합니다. 제거가 필요합니다. 이 가시떨기를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정리해야 될 가시떨기가 뭐냐라고 할 때에 14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신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우리가 제거해야 될 가시떨기가 뭐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이라는 거예요. 그냥 염려, 재물, 향락이 아닙니다. 이생의 염려, 이생의 재물, 이생의 향락이라는 거예요. 이거 정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이게 중요한 건데 적정선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걱정 있을 수 있지요. 여러분 애들 아파보세요. 걱정이 안 됩니까? 걱정되잖아요. 어떻게 전혀 걱정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어떻게 걱정이 안 됩니까? 예배하는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편치 않잖아요. 요즘 같은 때에 마이크 소리 다 들릴 텐데 주민들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거 생각하면 이게 좀 마음이 편치만은 않지요. 교회에서 하루가 멀다고 감염자가 나오는 이때에 참 걱정도 되지요. 또 이 생에 재물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또 세상적 기쁨 전혀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성교회들 보니까 미스터트롯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미스터트롯. 그런 게 또 때로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기쁨들도 필요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뭐가 중요하다고요? 적정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적정선이. 필요 이상의 염려, 필요 이상의 재물, 필요 이상의 세상적 기쁨,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마 당분간 여러분들에게 링컨 이야기를 좀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이번에 링컨에 관한 신간이 나온 게 있거든요. 제가 요즘에 그걸 읽고 있는데, 아무튼 거기 보면 링컨이 가지고 있던 아주 탁월한 능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능력이 되게 탁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링컨이 하면 되게 재밌고 쏙쏙 귀에 박히고 적절한 예시와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에 완전히 빠져들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일만 끝나면 링컨 주변에 몰려들어가지고 막 이야기 들으려고 몰려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링컨의 이런 이야기하는 표현들이 되게 착하기만 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요, 거친 표현도 하고요. 때로는요, 외설적인 표현도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랬냐면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주목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쉽게 이해하고 재밌게 들을 수 있는지 이 사람에 대한 이해를 잘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그러한 세상적 요소들이 적정선에서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적정선에서. 자,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이게 적정선을 넘어설 때에 세상적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또 재물에 대한 욕망들, 쾌락, 기타 등등이 적정선을 넘어설 때 이게 항상 문제가 되고 우리 삶에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적정선을 어떻게 분별하느냐, 이게 문제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거의 맞을 것 같아요. 언제라도 말씀 앞에서 스톱할 수 있는가? 그러면 적정선입니다. 걱정과 염려이 막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앞에서 걱정을 내가 떨쳐버릴 수 있다면 이거 적정한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적정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 앞에서도 이게 컨트롤이 안 된다.
그러면 이미 적정선을 넘어선 걱정과 염려, 두려움이다라고 하는 게, 그러면 이거 정리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돈과 물질도 마찬가지라는 거. 돈 추구해야죠. 벌어야죠. 모아야죠. 보험도 들고 때로는 투자도 해야지요. 그게 뭐 살아가는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뭐가 적정선이냐? 말씀 앞에서 언제라도 이것을 스톱할 수 있을 때에, 예배를 위해 멈출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 향이 옥합을 기꺼이 깨뜨릴 수 있을 때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이게 적정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앞에서 내 옥합을 못 깨뜨린다, 예배보다 하나님보다 일과 재물이 우선이 되어버렸다, 이 오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세상적 기쁨 마찬가지라는 게, 게임 할 수 있지요. 뭐 종종 유행과 흥얼거릴 수 있습니다. 이 페이스북 보니까 목사님들도 미스터 트롯에 난 노래들 너무 감동적이었다고 올려주더라고요. 저는 잘 이제 모르긴 하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라도 스톱할 수 있다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게임하다가 기도도 안 해. 게임하다가 뭐 말씀도 못 봐. 예배도 못 드려. 드라마 보다가 수예배도 못하. 금요예배도 못하. 전도도 못해. 그러면 이미 선을 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하라고요? 정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행 다닐 수 있지요. 여행 좋지요. 등산도 좋지요. 낚시도 뭐 좋지요. 그런데 주일도 못 지키면서 등산 다닌다, 낚시 다닌다, 뭐 축구 족구하러 다닌다, 이게 바로 가시떨기라는 게. 그럴 때 어떻게 하라? 확 정리해버리라는 거예요. 적정선을 잘 지키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가족들과 영화도 좀 보시고, 종종 게임도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도 은총 중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운동도 하고, 바람도 좀 쐬고, 맛있는 것도 먹고, 사람도 좀 만나고, 돈도 좀 쓰고 해야지. 그런데 뭐를 지켜라? 적정선을 지키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는 언제라도 스톱할 줄 아는 수준을 우리가 지킬 때에 더 풍성한 삶을 누리는 좋은 밭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좋은 땅 만들기 세 번째 키워드는 뭐냐? 양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양이 많아야 된다. 자, 뭐가 많아야 될까요? 말씀이 많아야 되겠죠? 기도가 많아야 되겠죠? 찬양이 많고 예배가 많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자, 누가복음 8장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자,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아멘. 자, 길가인데, 길가와 같은 땅의 문제가 뭡니까? 새들이 자꾸 와서 다 먹어버리더라는 거예요. 빼앗아 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좋은 땅이면 뭐합니까? 아무리 기경해 놓으면 뭐합니까? 씨 뿌리는 대로 다 주워 먹으면 열매 못 맺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영적인 은사도 필요하고 기쁨도 필요하고 적정선을 지키는 이 정리하는 것들도 필요하지만 더욱더 필요한 게 뭐냐면 뿌려진 씨앗을 안 빼앗기는 게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빼앗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별 수 없습니다. 무조건 많으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은 거 안 빼앗기려면은요, 새들이 와서 주워 먹는 것보다 더 많이 뿌리고 더 빨리 뿌리면은 다 심겨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들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 들으면 빼앗기지요.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10번, 20번, 50번 들으면 기억나잖아요. 그게 말씀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링컨의 능력 중 탁월한 능력이 하나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억력이었대요. 기억력. 암기력은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기억력은 엄청나게 좋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비결이 뭐냐? 일단 엄청 반복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알아야 할 내용이 있고 공부해야 될 내용이 있으면 보고 또 보고 듣고 또 듣고 완전히 자기 것이 될 때까지 파고들었다는 거예요. 적어놓고 공부하고 계속 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종이가 귀했는데 적을 종이가 없으면은요, 종이를 구할 때까지 계속 되뇌면서 계속 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억력이 좋아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결이 뭐라고요? 양이 많았다는 거예요. 보는 양, 외우는 양, 읽고 쓰고 듣고 하는 양이 많았다는 게, 그러니 안 빼앗기고 다 기억에 남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생활은 거의 대부분이 뭡니까? 이런 거예요. 가랑비에 옷 젖는 것 같은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계속 그냥 듣고 또 듣고 읽고 또 읽고 그러다 보면 어느샌가 내 안에 말씀이 들어와서 열매 맺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한 번, 두 번으로 사람이 바뀌고 변화되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평생 말씀의 그 가랑비에 젖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몇 년이었죠? 3년이었습니다. 3년 동안 제자들과 동거동락하면서 시간마다 뭐 하셨어요?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시간마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좀 이상했습니다. 이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팔복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근데 이게 비슷한 내용이 누가복음 6장에도 나오게 되어집니다. 말씀 다 비슷비슷해요. 이게 조금씩 다르죠. 자,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말씀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산상순이라 그럽니다. 그래 똑같은 말씀인데 누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에서 말씀하셨냐고 하냐면 평지에 서서 말씀하셨다 그래요. 하나는 산 위에서 말씀하시고 하나는 평지에 말씀하시고 근데 내용은 똑같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오류가 있다. 이렇게 접근합니다. 그거 되게 바보 같은 소리죠. 그냥 간단합니다. 이게 뭐예요? 3년 동안 비슷한 말씀을 어디서 한 거예요? 산에서도 하시고 평지에서도 하시고 배에서도 하시고 가는 곳마다 비슷비슷한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같은 말씀 비슷한 말을 계속 들으니까 그 가랑비에 옷 젖듯 제자들의 심령 가운데 그 말씀이 새겨져서 복음서를 기록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주님은 계속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계속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좋은 땅이 뭐냐? 엄청나게 많은 말씀이 뿌려지는 땅, 엄청나게 말씀을 많이 듣는 땅, 이게 진짜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새들이 주워 먹는 속도보다 더 빨리 뿌리고 더 많이 씨 뿌리면 그게 그냥 좋은 땅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땅은요, 이런 표현이 딱 맞습니다. 내가 좋은 땅이 되는 게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땅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게요. 사무엘이 있지요.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이제 그 성전에서 거기서 이제 먹고 자고 할 때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때도 사무엘이 반응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빼앗긴 거나 마찬가지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이때에도 사무엘이 반응하지 못합니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에 갔더니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주여 말씀하옵소서 하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죠. 네 번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때에 사무엘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하면서 반응했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말에 말씀이 임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잘해서 들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3번, 4번, 5번, 6번 계속해서 말씀으로 부르실 때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좋은 마음밭이 세워지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선지자를 보세요. 내가 좋은 땅 되어서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해서 선지자가 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한 사람에게 말씀이 계속 부어지니까요. 좋은 땅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말씀의 양이 필요하고요. 기도의 양이 필요하고요. 예배의 양이 필요하고 이 압도적인 양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 거기에 젖어들 때에 그러면 좋은 땅이 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좋은 땅 당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좋은 땅 만들기 3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공급이 있어야 된다. 어떤 공급이요? 수분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수분이 뭡니까? 성령의 영적인 은사를, 특별히 기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 안에 잘 없잖아요. 성령이 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기쁨, 기도의 기쁨, 예배의 기쁨 달라고 성령 하나님께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면, 기쁨이 넘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엄청난 열매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정리하기라 그랬죠. 이생의 염려, 이생의 재물, 이생의 향락, 뭐 없을 수는 없습니다. 적정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삶을 적정선을 유지한다고 했을 때에는 풍성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선을 넘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때에는 정리해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기준이 뭐냐? 주님의 말씀 앞에서 언제라도 스톱할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고 절제할 수 있다. 그게 적정선이라는 게, 그렇게 적정선을 유지하여서 더 풍성한 삶이 되길 바라겠고요. 마지막 3번째, 양이 많아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좋은 땅 될 수 있습니다. 자꾸 듣고, 자꾸 읽고, 자꾸 예배하고, 자꾸 찬양 가까이 하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가랑비 옷 젖듯이 성령이 주시는 큰 놀라운 말씀에 우리의 심령이 흠뻑 젖게 되어서 좋은 땅으로 다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